어서 오세요. 여기는 시원한 치유와 처방이 있는 사주풀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사연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산풀이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볼게요.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힘들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땐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위로를 받는데 몇 해 전 지방에 사는 친구가 저를 위로하려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빗길이었는데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 이후 저는 제 자신이 싫고 죄책감까지 들어서 하느님께 화가 났습니다. 지금 삶도 힘든데 친한 친구까지 먼저 데려가시다니요. 지금 성당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신부님, 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친구가 위로해주러 오다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일단 죄책감이 크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안 불렀으면은 안 죽었을 텐데 그런 마음 드실 거고, 그리고 그렇게 착한 친구를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나가지 않고 아이들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화가 안 풀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고 차라리 신앙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왜 저버렸냐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 제대로 화를 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떡해요? 성당에 안 나가시더라도 뭐 집에 십자가 있을 테니까 십자가 예수님한테 왜 내 친구 데려갔냐고. 그러니까 원망을 쏟아내라는 그렇죠. 거죠. 원망을 퍼부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것도 못 들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거든요. 당신도 돌아가셨는데 당신 수명대로 살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을 다 잘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냥 화를 내세요. 네, 그냥 화를 내시는 게 중요하고. 참지 말고. 그렇죠. 두 번째는 네. 죽은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기도요? 그렇죠. 죽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돈을 줄 수가 있어요. 먹을 걸 줄 수가 있어요. 죽은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당에 나가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내가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집에서 묵주기도든가 연도든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좀 다독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자매님은 화가 났는데 일단 하나님한테 화가 났음과 동시에 자기 자신한테도 화가 나 있어요. 내가 왜 불렀을까? 네가 친구를 불러서 걔가 죽은 거야라고 마음 안에서 질책하는 소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화냈다, 하나님한테 화냈다가 또 자기한테 화냈다, 하나님한테 화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에 빠진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화를 내고 네. 자기 자신은 조금 다독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빛나 씨가 네. 딸이 있는데 딸이 이런 처지에 처했어요. 그러면 딸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죠. 네. 그 네 탓이 얘기를, 아니야. 그 얘기를 자기 자신한테 해줘야 돼요. 네 잘못이 아니라고. 근데 그 얘기를 자기 자신한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럴 거예요. 예, 그래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이걸 안 하게 되면 내가 나를 갖다 고문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친구가 죽었는데 네가 밥이 네 입에 들어가? 그러면서 밥을 못 먹게 돼요. 친구가 죽었는데 네가 잠이 와? 그럼 잠도 못 자요. 그 불면증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오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네네. 우울증은 자기를 질책할 때 생기는 신경성 질환이에요. 이거 치료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거예요. 네가 친구를 불러서 걔가 죽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필요해서 친구를 불렀고 친구도 네. 기쁜 마음으로 왔어. 그것뿐이야. 그 이상 그 친구가 준 거는 너 때문이 아니고 그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삶이야라고. 그리고 사고예요,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사고가 뭐 내가 사고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내가 그 친구를 차에 치여가지고 죽인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친구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질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 친구가 죽은 것이 너 때문이야. 그러면은 우울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예. 하나님께 제대로 발내시고 네. 자기 자신은 다독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요, 신부님. 네. 그 교통사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제 사고로 사망을 하면 물론 법적인 이런 책임도 지지만 너무 죄책감이 들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어쨌건 그렇게 자기가 운전해서 사고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환자가 되고 심지어는 뭐 그냥 따라서 죽겠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해드리는 얘기는 네. 죽은 친구들이 네가 따라 죽길 원할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죽고 싶은 거는 네 입장이고 지금 친구들 입장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친구들이 너도 죽어서 우리한테 와 이렇게 하길 원할까? 라고 질문을 줘요. 그러면 조금 주춤해요. 자기를 질책하는 걸 좀 주춤하고 그리고 네가 죽는 것보다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없죠. 그럼 불교를 믿는 친구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성당에 있는 친구는 미사를 드리고 뭐 개신교에 다니는 친구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하죠. 그게 친구들을 위해서도 좋고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자기 삶을 망가뜨려요. 자기 삶을 망가뜨리면 죽은 친구들이 마음이 행복하겠냐고요. 만약 죽은 친구들이 우리는 죽고 어떻게 너만 살아남을 수 있어. 너도 같이 망가져야 돼. 그러면 그거는 죽은 친구들이 악귀죠. 친구라면 아마 그러진 않을 그렇죠. 거예요. 친구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네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그 우리 40대 중반 주부님한테 예. 어떤 이쪽이죠. 신경증이죠. 좀 하느님한테 좀 다 털어놓으시고 쏟아내시고 본인은 좀 죄책감을 기도했으면 좋겠다. 덜어버리셨으면. 예. 자기 자신은 다독이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하다가 작년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작은 집 식구들은 오지도 않고 저와 오빠, 친척들이 애를 썼습니다. 사모제가 끝나고 아버지의 금융 거래를 검색을 하니 빚이 5천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작은 집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모든 것은 오빠와 제가 떠맡게 되어 할 수 없이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사망 이후에 알 수 없는 우울감과 짜증,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친정 엄마를 봐도 화가 나고 아버지가 한없이 밉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했다. 이게 남자가 두 집 살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재력가인 줄 알았던 아버지가 빚이 5천만 원이나 있었던 거예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두 집 살림을 했을까?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더 궁금한 거는 네. 두 집이라는 걸 식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고 이혼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한 것을 양쪽이 다 용인을 한 거네요. 묵인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궁금하네요. 그게 궁금해요. 어쨌건 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작은 집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왔다라는 안 거죠. 왔다. 그게 가족이었나? 그러니까 그건 가족이 아니었던 거죠. 가족이었나? 그 두 집 살림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헛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얘기한 자매님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네. 예, 우울감, 짜증, 아버지에 대한 미움, 엄마에 대한 화가 나는 거 다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은 일단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렇죠. 두 집 살림하면서 자기 자식들 속을 뒤집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빚도 남겨놨어요. 그럼 아버지를 인정하기가 싫죠. 근데 아버지를 인정하기가 싫은데 장례는 또 우리가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뭐야, 더 이거? 싫죠. 이게 뭐야? 예,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친정엄마한테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게 단호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딴짓하면은 그냥 뭐 헤어지자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이 그렇죠.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엄마가 바보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이게 쉽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이 다 이제 사그라져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누구 있죠? 아버지, 아버지, 작은 집 식구들, 작은 집, 엄마, 엄마. 예, 여러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다 사라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것들을 다 내 안에서 다 해소시키고 싶으면은 네. 감정일기를 쓰시는 게 좋아요. 감정일기요? 매일같이. 감정일기. 감정일기. 아니면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매일같이. 아버지한테. 예, 죽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아버지냐? 아. 어떻게 아버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빚을 왜 이렇게 남겼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쓰는 거예요.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렇죠. 엄마한테도. 엄마한테도. 편지를 써. 그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편지를 박박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풀이를 시키는 거죠. 감정일기를 쓰고 찍고 하는 것이 마음 안에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분한테 어떤 이분은 참 이분은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이쪽이 너무나 심각한. 화가 나 있는 상태인 네. 거죠. 예. 그러면 감정일기를 매일매일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쓰는 거네요. 그렇죠. 올라올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아예 노트를 한 권 갖고 다니면서 올라올 때마다 거기다 막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해소해버리는 쓴다라기보다 거죠. 그냥 뱉는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 조그만 수첩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가 울컥 올라오면 네. 거기다가 막 봤어요. 거기 김빛나 이름 있는 거 봤어요. 그런 거예요? 데스노트. 영어로 썼는데? 영어로 썼는데 어떻게 알았지? 내 이름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하다. 예. 네, 아이고 이건 웃을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감정일기를 써 보셔라. 네. 그리고 꼭 빡빡빡빡 찍고 네, 찢어야 돼요. 네, 이런 해소 행위를 좀 하셔야 마음이 예. 풀린다. 예.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최소 6개월. 아, 오래 걸리는 분들은 뭐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단 최소 6개월이에요.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 마음을 좀 예, 빨리 해결할 생각 마시고 예, 빨리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마음이 풀리는 거는 내가 맘먹었다 그래서 감정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감정에 맞춰서 가는 게 감정의 페이스에 내가 맞추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천천히라도 마음을 좀 해소해 보시고 좀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게시판에 질문과 사연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정성스럽게 소개도 해드리고 또 채택된 분께는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많이 사연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